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말미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세요. 아담은 창조된 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세상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열매를 권하므로 그 둘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통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는 구속사 혹은 구원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창세기,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간의 죄의 역사가 병행하게 돼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그 둘의 역사를 우리는 단편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3장,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타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나 죄다 라고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전가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죄, 선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진 채 죄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의 다른 이름은 합리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타당한 것. 선악과의 이른처럼 선과 악을 나의 만족대로 내 합리성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합니까? 나의 합리성 이전에 즉시로 생각되는 나의 인생을 잠깐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늘 증언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성령에 비추어 이것이, 이 행동이, 이 선택이 내가 보기엔 옳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늘 하나님께 선악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선과 악의 구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하죠.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을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인해 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교회 안에 그리고 은혜 안에 푹 하고 푹 빠져 살면 힘을 우리가 다 빼게 되니까 어느 순간 현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바보처럼 예수 믿고 참 사람 바보 됐구나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훅 잡아먹죠. 아, 내가 너무 교회 안에 있어서 살았더니 현실 감각이 흐려졌구나. 정신 차려야지. 믿음 생활도 합리적으로 해야 돼. 바로 그때 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인식, 그것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열고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로 인해 인간에게 생긴 죄된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경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다닐 만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하신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게러지에 있는 아빠의 승용차가 너무 몰고 싶어서 몰래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안 가서 사고를 내게 됩니다. 멀쩡한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바로 이때 죄는 젠장, 도망가야지, 큰일 났다, 아빠한테 죽었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고, 이때 복음은 얼른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주권, 죄사함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하나님께 용서의 주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들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이 3장의 말씀을 다시 펴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 동산에서의 쫓겨남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에덴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 살던 자들이 성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합리적인 죄에 대한 유혹, 그것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되었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가 의인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악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